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기쁘게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기쁘게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남도 선포하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편인가요? 저는 최대한 노력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끔은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얼마 만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약속을 빨리 지키지 않으면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빨리 좀 약속을 좀 지켜주지. 답답하게 그냥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딱 3가지가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속, 정확, 타이밍. 신속하게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야 하고, 타이밍 좋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빠른가요? 빠르다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느리다 하는 친구 하나님 약속 빠르고 느리고 손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까지 그 한 장 차이가 몇 년을 소요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땡!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침묵기라고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매번 약속을 저버리기도 해요. 이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음에도 저는 하나님은 그래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타이밍이 좋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신속하게 보내셨고 때에 따라 잘 보내셨고 타이밍에 맞춰서 잘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화면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시작!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린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고 억압받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힘이 센 나라의 통치를 받기도 했어요. 네, 강사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네, 경청하고 있어요. 좋아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아나요? 로마 제국입니다. 정답이에요. 로마 제국은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켜 내가 주인이야 라는 말을 뜻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내가 왕에 등극했어 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등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잊어버린 것과 같은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서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 글자 요드, 해, 바브, 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네 단어가 나오게 되면 신성한 네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을 읽지만 나의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주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에서는 로마의 황제로 여겨지니 이 사람들이, 이 시대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게 하나의 관습으로 습관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나요? 거의 없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질문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요셉과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 이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마리아는요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이혼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의 약혼은 우리가 뭐 국가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구두로 약속하거나 집안과 집안끼리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의 약혼, 마리아와 요셉과의 그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져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약혼한 사이에서 부정한 행동이 보이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이혼을 시켰어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사실 마리아의 임신은 앞서 전통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또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마리아를 이 츤데레처럼 옆에서 싹 챙겨줍니다.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를 창피하게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당시 주변 사람들 모르는 사람 모르게 그냥 파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을 가만히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보낸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처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언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그 시대에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억눌려 있고 힘들어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그 예언한 말씀, 한번 약속했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된 거예요. 손 내려주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앞에 세 글자가 있어요. 임마누. 네, 그리고 플러스 엘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마누 엘. 한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플러스에 된 합성어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강무사님 오늘 서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또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매우 큰 위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 강도사님이 설교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선 넘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가지 플러스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선만 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중국에 유학 갔다라는 거 이야기했었나요? 혹시 오늘 처음 들었다는 친구 있어요? 그 전에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중국에 13살에 혼자 갔어요. 네, 13살에 혼자 중국에 갔었어요. 특별히 강도사님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중국에 혼자 갔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외국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너무나 되었어요. 병철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제 이름 병철이에요. 그건 알죠? 네,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강사님 하얼빈 한인교회를 다녔었는데 매주 헌금할 때 기도 제목 적는 칸이 있었어요. 그 칸에다가 이렇게 기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는 칸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고 헌금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임마누엘. 뭐라고요? 그 뜻이 뭐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덥죠? 혹시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나요? 혹시 또 외로운 사람이 있나요? 강사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오늘날에 우리들은 혹시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소중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사람들도 보내셨어요.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우리 반의 선생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외롭게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의 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함께 위로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당 소년부의 어린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타이밍 좋게 우리의 때에 따라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